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0장 40절에서 41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잘못된 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애매한 이 세금 문제로 또 질문을 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은 자신들이 원했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동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지적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교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생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항상 예수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른다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축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오고 또 환난이나 유혹을 만나게 되면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부터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 육체를 입은 인성을 가지셨고 또 육체를 입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신 영적으로 하나님이시라.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고백할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고 44절 말씀에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양성, 인성과 신성에 관한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했다는 것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인성과 더불어 하나님이라는 신성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줄 알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을 여러 곳에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기억에는 다윗 왕 하게 되면 이스라엘 그 역사상에 다윗 왕 시대가 가장 강했고 또 축복과 번영을 누렸던 시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기억 때문에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면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메시아,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 담긴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은 세상적인 어떤 권세, 힘을 가진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메시아 간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은 메시아로 온다면 막 그냥 강력한 힘을 갖고 그 다윗 왕국에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적들을 물리치고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굉장히 힘이 없어. 연약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자리로 예수님을 내몰아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고백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교훈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렀다고 했느냐? 거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여기 처음 주께서 하는 이 주께서라는 이 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내 주께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주께서 주라고 불렀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내 주께서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도 주라고 불렀고 예수님의 호칭도 주라고 부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호칭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호칭을 주라고 동등하게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고 단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그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왔다면 다윗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 했어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자식이,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를 통해 자식이 났으면 그 자식은 끝까지 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이치에도 안 맞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주께서라고 부르다가 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겠냐 이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 그렇게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으로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같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불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지적하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간 예수님에 대하여 지적, 책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위선까지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그들의 삶을 삼가라고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들의 삶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6절 보게 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기 긴 옷은 뭘 말하느냐? 근위를 드러내기 위해 입었던 화려한 옷을 말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이 말은 뭐냐? 당시 랍비와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문안 인사 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종교 행위,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명예욕으로 인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을 벌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또 47절에 보게 되면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말이 이건 뭐냐? 탐욕으로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진실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거룩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더욱 힘쓰는 그런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일반 일상생활을 바르게, 또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 바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에서 또 신앙 생활에서 그저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바르게 했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며 힘썼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또 말씀 앞에 늘 내 자신을 살피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쓰므로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자리로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바르지 못했을 때에 종교 생활도 부패했고 그들의 삶이 부패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영육이 예수님과 함께 또 말씀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기뻐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항상 믿고 고백함으로 거짓 세력과 불의 세력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사랑하사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살피는 삶을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의 가정들 믿음으로 세워지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의로운 강수를 바라시사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며 치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속히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 잘 충성해서 하나님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